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 좋아졌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춥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을이 완벽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쉬운 것은 가을이 여름보다 짧다는 거가 참 마음에 아쉬움을 주기도 하기는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꽃 선물 받아보신 적 있지요? 꽃 선물 받을 때 어때요? 기분 좋지요? 이 꽃 선물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반응이냐면 꽃을 딱 받으면 와, 이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로 그 꽃을 냄새를 맡아요. 냄새 좋다. 그러면서 꽃 받는 사람은 예쁘고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꽃과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꽃이 아름답고 진한 향기가 나오는 꽃일수록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난 그 꽃이 더 아름답고요, 더 향기가 진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더 화려하고 더 진한 인생의 향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어릴 때부터 형님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형님들 다 왕이 되려고 옷 갈아입고 목욕제게하고 다 섰는데 다윗만 어디 갔어요? 양치러 저기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 임금으로 하여금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왕으로 나중에 등극하지만 그러나 유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엄한 곳에 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사울 임금 죽은 다음에 비로소 신하들을 데리고서 유다로 입성하는 다윗.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좀 다스려 보려고 했더니 아들이 또 배반을 합니다. 참 다윗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인생의 모습을 한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썼고, 물론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서 큰 아픔과 역경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죄도 덮어주시면서 은혜롭게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 인생에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어느 순간 내 곁에 찾아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해내야 할 문제인 겁니다. 고난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반드시 내가 뛰어넘어가야 될 어떤 극복의 대상이지, 이거를 내가 피해보겠다고 피하면 피한 만큼 그 2배, 3배로 그 고난은 나에게 더 힘겹게 나의 삶을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고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한 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고난이 더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이익도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고난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고난이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갈등도 고난이고, 돈 관리를 잘못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것도 고난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거죠. 나는 평안하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들이닥친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일상적인 고난도 있지만 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도를 걷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걷고 있는데 사탄이 어느 날 내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고난이죠.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 떠나고 자식들 다 죽고 많았던 재산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자신까지도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질병의 고통에까지 그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신앙이 차원이 올라가요. 고난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오늘 14절 내용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처럼 믿음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질병에다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왜 의사를 먼저 부르라 그러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의논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의술이 얼마나 좋아요?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가요?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병원 찾아가서 치료하다 보면 낫는 경우도 있고 낫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이 병마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와요?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일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사실 저도 그랬죠. 나중에 하나님 찾습니다. 왜? 의술이 좋으니까. 병원 가면 나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신앙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먼저 대하고 그 말씀 안에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귀 기울임에 따라서 병원도 가고 의사도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아프면 병원 반짝 찾아갑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 교회의 장로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병이 맨 마지막에 뭘로 나오냐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내고 이런 사람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항상 그 말미에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환자를 고치고 나서 보통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건강한 육체를 얻었으니 이제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다르죠? 결국 질병은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나의 잘못도 있고 나의 어떤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14절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풍습 가운데 저들은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도 바치던 기름이에요. 그게 아마 효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환자들을 대할 때 상처 부위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임금을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과 같은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서 하나님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삶을 정리하라 그래요. 그게 큰일 났잖아요, 임금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하고서 선지자가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이 히스기야 임금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내가 이 나라 더 잘 섬기겠습니다. 백성들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왕궁문을 채 나가기도 전에 그 왔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지금 심판을 예고했던 히스기야 임금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다시 왕궁문을 채 나가지 못한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서 기도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리고 치유와 이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곧 뭐예요? 의인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실제적인 예로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대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의 기도 대결이 이루어졌어요. 850명은 하루 종일 자기의 몸에 막 피를 흘리면서 야단법석을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 산정에 올려져 있던 그 재물을 불태우고 그 재물로 하여금 흘렀던 물기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존재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로 850대나 되는 그러한 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3절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린 딸을 위해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기도할 때 5장 36절 35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딱 들어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세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 이적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이 빵 부스러기를 내가 차라리 개들에게 주면 주었지 너에게는 안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개들에게 주는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간절함 아니겠어요? 당신의 딸을 살려보고자 이방 여인이라고 예수님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개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빵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거라도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난 꼭 예수님 통해서 내 딸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정신병에 들렸던 그 딸을, 그 어머니의 간절함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딸이 살았다, 고쳐졌다. 갔더니 딸이 고쳐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이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건성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간질이 걸린 아이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는 걸 봤던 제자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간질 들린 아이에게 안수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안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예수님은 고쳐내고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질문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가서 빠져라 그래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좀 과장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씨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고만한 씨, 이게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씨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씨가 있으면 하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생명, 씨,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당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으신 거예요. 그게 씨 믿음이에요. 생명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씨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에 든 자를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유대교로 또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단 사설에 현혹되어서 다시 넘어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때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이단 종교 가운데에서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교인들이 다 누구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글로 다 갔어요. 기존에 집사, 장로까지 다 갔어요. 미혹당했어요. 그러나 미혹도 미혹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보통 시기, 질투, 정죄, 싸움, 갈등, 때로는 강압적인 말투, 이런 걸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에이, 교회 여기만 있어? 나 또 다른 교회 갈 거야.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정죄하고 싸움하고 질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미혹한다 하는 말은요, 헤맨다는 얘기예요.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동방에서 내쫓았는데 그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놋 땅으로 갔어요. 놋 땅. 놋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면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놋 땅밖에 없어요. 방황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헤매다, 방황하다예요. 여러분, 헤매면 안 됩니다.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이 견인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돌이키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미혹당할까요?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결핍, 관심받고 싶어하는 결핍, 소속되고 싶어하는 결핍, 다양한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때 미혹을 당해요.
사탄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만 모르지 사탄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결핍이 뭔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결핍이 뭔지를 보고서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람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뭘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한다면 덮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결핍과 저 사람의 이 잘못된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덮어주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들춰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거든요. 그 결핍을 사랑으로 덮어주게 되면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용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나 없다라고 인정해주는 센스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자꾸 들춰내 봐야 자신도 상처받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상처를 더 받아요.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너의 미혹거리가 뭔지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여러분? 서로 그냥 멱살 잡고 드제비하고 싸운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요. 공동체는 모두가 진리 앞에 견실하게 서가도록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채워가는 게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문제도 그만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따뜻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이 많은 문제도 잠재워질 수 있고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고 이 교회가 따뜻하다, 행복하다,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즐겁다, 사람들 만나는 게 행복하다, 이러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는 많지 않았지만은 우리 수요 기도회가 한 9분, 10분씩 나와요. 근데 참 수요 기도회가 따뜻하고 좋은 건 뭐냐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우리 밑에 내려가서 성도들 각자가 준비해온 귀한 음식들을 꺼내가지고 함께 나눠 먹어요. 어떤 때는 생일상 받는 것처럼 정말 풍성한 식탁을 나눌 때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한번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기쁘고 즐겁지만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는 건 더 즐거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식사가 더 즐거워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 다 결핍들을 서로 조금씩 내놓으면서 채워주다 보니까 식사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늘 생일상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따뜻하게 되려면 덮어주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감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채워져 가는 복된 신설동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